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창조한 생명체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생명의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으로, 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오늘은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1장에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짐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인구 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한 정책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인구가 중대하게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더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2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렇게 애굽 땅에서 고통하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서서히 지금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모세의 출생과 이제 성장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생들은 그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방법으로 이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출생시키시고 또 신비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관할하시고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서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얽힌 그런 말씀들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의 주제 성구는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제 레위 지파의 청춘 남녀가 결혼하여 모세를 낳았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여운 아이라 이렇게 살리려고 몰래 3개월 동안 숨겼는데 이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제 막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니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출애굽기 2장의 소수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모세의 출생과 보호. 자, 한 인생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그렇게 발생하는 출생과 보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 11절에서 22절까지는 이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피신하는 모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며 성장했던 모세는 비록 자기가 애굽의 궁에 있지만, 애굽의 왕궁에 있지만 자기의 정체는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느 날 40살이 되었을 때 그 자기 동족이
심한 노역으로 고통받는 이 모습을 보러 밖으로 나갔죠. 그러다가 고통당하는 이 자기 동족을 보고 그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아무도 모르게 해치웠다 생각했으나 다음 날 되니 그것이 발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상세히 공부할 거고요. 세 번째는 23절에서 25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 날로 더해가는 이 바로의 압제와 이 학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는 이 하늘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훈련시켜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어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모세의 출생과 보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출생과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버려지는 모세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레위 가족,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 한 청년이 그 같은 지파의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 아기가 바로 모세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때 20세 이상의 장정을 말하죠. 그런데 60만 가정에 적어도 그들이 가정을 가졌다고 했을 때에 60만 가정 중에 한 집에서 한 남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갖는데 하나님은 그 여느 청춘 남녀의 결혼과 달리 그 청춘 남녀의 결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사가 이 땅이 펼쳐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일상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의례껏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실 수도 있고 뜻과 섭리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인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 바로의 명을 어겼죠. 낳으면 그 남자아이를 무조건 죽여서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는데 이 레위 지파의 청춘 남녀는 몰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이웃의 눈에 띄지 않도록 특별히 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애굽인의 눈을 피해서 아이를 낳았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고 왕성하게 움직이려고 하니 이렇게 그들의 통제 아래에서 기르기가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진, 역청은 방부제를 의미합니다. 나무진도 마찬가지고요. 이 방부제를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다음에 갈대 사이에다가 놓아두었다. 아마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거고 이렇게 조금은 흘러 내려갔겠죠. 자, 이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지는 않으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이 아이를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이를 버려야 되고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이 악한 또 악어라든지 또 바다의 생물들이 와서 괴롭힐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누이, 이 이름이 미리암이죠. 앞으로 자주 나오는 이름인데요. 미리암을 이렇게 시켜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봐라. 멀리서 잘 지켜봐라. 또 내려가면 같이 걸어 내려가고 혹시 누가 오는지 누가 데려가는지 잘 지켜봐라. 그렇게 명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신학적으로도 이 갈대 상자, 테바, 히브리어로 테바라 그러는데요. 이 테바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 명사 테바는 성경에 또 한 번 딱 더 나오는데 바로 노아의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니 이 갈대 상자는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했던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방주,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완전한 방주 갈대 상자 테바와 노아의 방주 테바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갈대 상자 테바, 노아 방주 테바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첫째, 추진체가 없습니다. 엔진이 없다는 거예요. 엔진이 없어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또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동장치도 없고 그렇네요. 추진체 엔진도 없고 제동장치 브레이크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방향키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노아가 내가 북쪽으로 가고 싶다. 남쪽으로 가고 싶다. 방향을 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추진체도 없고 2번 제동장치도 없고 3번 방향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도구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파괴되고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흘러갈 수 없는 것. 그게 노아의 방주였는데 똑같이 이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추진체, 제동장치, 그리고 방향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갈대 상자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바로 이 모세 부모의 이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아 방주, 그 다음에 역할이 뭐였나요? 목적, 모든 생물의 씨를 보존하기 위한 게 노아 방주였죠. 인생뿐만 아니라 동물들. 그러면 갈대 상자의 목적은 뭐였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씨를 보존하는 거죠. 이 씨가 누구였나요? 모세. 자,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씨는 누구였나요?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 이 씨를 보존하는 것이 바로 방주, 테바, 갈대상자, 테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나 갈대상자는 오늘날 신약시대에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하느냐 하면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자, 교회의 그러면 목적도 위에 노아 방주나 갈대 상자와 같은 목적을 갖겠네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그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는 일, 그 씨들을 보존하는 일, 하나님의 씨가 있는 인생들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 방주, 갈대 상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이것들은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방주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 살 수 있고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있는 모세가 안전할 수 있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는 노아의 방주가 있고 밑에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테바. 밑에도요. 테바. 오직 이 테바라는 이 단어는 방주와 이 갈대 상자에만 쓰인 그런 단어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 목적이 같다는 것, 용도가 같다는 것 기억하시면 우리가 은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분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방주가 되고 우리의 갈대 상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이 3절에서요, 이 갈대 상자에다가 뭐와 뭐를 발랐다고 되어 있죠? 예, 역청과 이 나무의 진을 발랐다. 그래서 아마 나무의 진은 나무에서 나오는 이런 찐득찐득한 진, 우리 소나무나 이런 거 보면 찐득찐득한 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이 역청이라는 건 바로 이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놔뒀는데요. 이 까만, 이 골타르라고 하는, 콜타르. 그래서 아스팔트 깔 때나, 그죠? 도로를 깔 때나 또 어떤 옥상에 이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할 때에 이렇게 이 제품을 이 어떤 그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우리가 요즘은 보기 좋게 까만 것이 보기 싫으니까 녹색으로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콜타르라고 하는 것은 이 까만 색깔의 이런 찐득찐득한 거, 그렇죠? 밟으면 신발에 착착 달라붙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죠? 바로 이것이 역청입니다. 용도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방부제 역할, 방부제. 자, 이 방부제는 이 방부제의 역할은 썩는 것을 막는 거다, 그죠? 그리고 방수제, 이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 이 방수제, 이 물로부터 물이 들어오는 것도 막는 역할, 방부제 역할, 썩지 않도록 딱 이렇게 보존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할 때 쓰는 이 방수제 역할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 콜타르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딸에 의해 구출되는 모세. 자, 석 달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다 놓아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자가 그 놓아둔 갈대 상자에 이렇게 갈대 사이에 있을 때 아마 서서히 흐르는 물에 의해서 아마 조금씩 떠내려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는 또 가족들은 조마조마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들어왔고 성경을 읽으면서 의례껏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 3달 된 아이를 이렇게 강에다 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특별히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다가 놓은 이 엄마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극이요, 서글픔이고 이 고통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5절에서 6절에 바로의 딸, 이 바로의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되는 모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주도 면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자, 마침 그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네요. 매일매일 목욕을 했는지
며칠에 한 번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로 앞절에서 이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다 두었는데, 나일강가에 두었는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 자, 적당한 때에 왔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두 번째, 누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죠? 이 시녀들이 같이 따라 내려왔는데, 이 공주가 목욕을 하는 동안에 시녀들은 그 나일강가를 거닐었다, 산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발견을 했냐면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자, 시녀들은 복수인데 바로의 딸은 단수니까 이 그가는 이 바로의 딸이 발견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발견을 하고 저거 가져와라, 저기 뭐냐 하니까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더 마침 이때 또 아기가 울었네요. 잠들어 있지 않고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는 아기를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죠. 여자들은 모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마침 딸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오고 아기는 울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에 이 모성을 강하게 발동시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이 공주도 알고 있었겠죠. 자기 아버지가 쓴 정책을. 그렇죠?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이 아이가 이런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이 공주는 알아차린 거죠. 아, 이 유대인의 남자라서 이 아이를 버렸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옆에 있는 요 미리암이 뛰어와가지고 공주님, 이 아기 키워야 되는데 젖을 먹일 사람이 필요하시죠? 예, 제가 한 사람 구해올까요? 하고 이제 공주에게 말을 걸고, 그래, 그렇게 해줄래? 하니까 누구를 데려오죠?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모세에게 젖을 먹으며 모세를 키우는 일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성장하는 모세. 자, 이 공주의 손에 이끌려 이제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장한, 지혜롭고 총명한 이런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이 왕자로서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의 애굽 왕의 궁궐에서 이렇게 보호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자, 이 미리암도 지혜롭네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아줌마 중에서 젖을 먹일 사람 제가 구해올까요? 라고 딱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미리암이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요게벳이죠. 그 어머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이제 자기 아들을 젖 먹이며 키우는데 그것도 싹까지 받으며 돈을 받으며 일당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네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고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없지만, 우리는 해결책이 없지만, 우리는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좌절하거나 낙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자, 이때가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그랬으니까 기를 때는 엄마가 이 요게벳이 길렀네요. 자, 그런데 자람에 데려갔다 했으니 그때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수록 이 공주가, 그렇죠? 공주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기 잘 크고 있습니까? 라고 계속 찾아봤을 것이고 왕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랐을 때에 이 공주에게 인계를 한 거죠. 자,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바로 이 공주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자,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구원했다라는 이름이 바로 모세, 구원자의 이름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장 특별히 이 장면에서 자기 백성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죠? 얘들아, 내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비 나 여호와는 전지전능하단다. 너희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면서 이 땅에서 나를 깊이 알고 내 형상을 온전히 덧입어서 나를 만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단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난관과 공경, 이 두려운 상황 때문에 여느 인생들처럼 두려워 떨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소주제를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피신하는 모세. 자, 미디안 광야인데요. 미디안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보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자, 조금 이따 사진과 지도를 함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 본문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다가 살인죄를 범하고 발각된 모세. 자, 11절에서 14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가 장성한 후에는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 말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 이미 모세는 이 자기의 동족, 이 유대인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노예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원래는 노예가 아닌데 왜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 애굽의 생활이 400년으로 끝난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자기들이 갈 곳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부터 늘 들어왔던, 그래서 계속해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이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이 엄마 요게벳은 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주입을 시키고 이렇게 되새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내가 언젠가 이 내 동족들을 구해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랐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한번 나가본 것입니다.
우리 동족들이 어떻게 고되게 노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하고 나갔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노동의 현장에서 이 어떤 애굽 사람이 아마 감독이겠죠. 관리하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향하여 아마 일 제대로 안 한다고 그렇게 때린 모양입니다. 좌우를 살펴 이때 모세가 분이 올라왔죠. 감히 내 동족을 때려 하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완전 범죄를 꿈꿨죠. 아무도 없다 생각한 거죠. 당신 나 좀 봅시다 하니까 이 왕자가 부르니까 따라가야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쳐 죽였는데 모래 속에 감추었는데 누군가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이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튿날 다음 날 또 모세가 또 나갔습니다.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네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이제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왜 상관하느냐 이 말이죠.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자,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요. 이 애굽의 권세에 있는 왕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아마 이 모세도 아마 변장을 하고 이 현장으로 나아갔던 모양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큰일 났다. 어제 내가 사람 죽인 일을 누군가 보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 일이 분명히 애굽의 왕의 귀에까지 들릴 텐데 나는 죽었다라고 위협을 느낀 겁니다. 큰일 났다. 이제 도망치자. 잡히기 전에 도망치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 힘센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정체가 탈로나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피하는 모세, 조금 전에 살인을 저지른 이 장면이 이제 탈로가 났죠. 그러자 급하게 이제 이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자, 이제 이 살인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이 모세가 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아마 그 전까지는 이 공주가 이 바로에게,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안 했어야 되죠. 왜? 히브리 남자인 줄 알면,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면 그 아버지가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몰래 이 아이를 애굽의 그 공주가 기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이 이 일을 듣고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던 이 친구가 바로 실은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게 되자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자, 이 구절에 의하면 미디안 광야, 어느 나라라 그랬죠?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도망을 치고 나서 거기서 혼자 숨어서 지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그날 바로 이렇게 십보라 그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물을 마시려고 운물 곁에 나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제 누가 오느냐? 그 미디안 제사장에게 그 미디안 땅에 제사장 이 신분이 있는
그래도 높은 직급의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모세의 장인이 되네요. 자,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이 좀 난폭한 남자들 목자들이 몰려와서 이 여자들만 있다고 업신여기면서 희롱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들은 7딸이죠. 7딸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이 연약한 여인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이 힘센 모세가 나서서 이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장면이다. 그죠? 여기 모세가 있고요. 7명의 딸들이 이렇게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데 이 다른 남자들, 이 목자들이 와서 여인들을 괴롭히니 모세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장면입니다. 참 멋있게 보였겠다. 그죠? 자, 지금 정체가 탄로나서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피해 있는 모세의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자, 이제 뒷부분을 마저 읽겠습니다. 우물가에서 이제 자기 아내가 될 이 십보라를 만났지요. 그 자매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었죠. 이제 이 딸들에게 바로 이제 영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그 7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엘에게 이를 때에 자, 갑자기 여러분은 모세의 장인이 누구로 알고 있죠? 모세의 장인은 바로 이드로잖아요. 이드로. 그런데 왜 갑자기 누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누엘이었을 거다. 다른 이름이다. 이름이 2개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엘이라고 나오고 또 다른 뒤에 가면 이드로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이름이 2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사도 바울도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 루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벌써 양들한테 물 다 먹였느냐 벌써? 라고 하니까 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자, 그 딸들이 그냥 모세에게 고맙다고 인사만 하고 그냥 초대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니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왜 집으로 모시고 오지 않았느냐? 왜 그냥 돌려보냈느냐? 빨리 가서 그 고마운 사람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라 라고 그 딸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딸들이 쫓아갔겠죠. 그리고 그 모세를 불러서 우리 아버지가 좀 뵙잡니다. 식사하시고 가랍니다 해서 초청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왔고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엘 또 이드로 그렇죠? 바로 이 장인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이 장인 이드로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모세의 행동,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애굽인을 쳐 죽이고 이렇게 도망쳐 와 있는 이 신세가 참 불쌍하다. 그렇죠? 이 왕자에서 졸지에 이 미디안 광야에 그렇게 양을 치는 유목민의 사이로 그냥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데리고 와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 미드바르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광야를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광야로 데리고 가셨죠. 뭐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하나로 만드는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광야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무슨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독한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누구의 음성을 듣죠?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는 음성을 시작으로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어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이 말씀이 나오는 이 미드바르에서 하나님 말씀 다바르가 이 모세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 모세의 삶을 평가하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욱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기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부귀 영화를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내던진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 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가 더욱더 커졌을 것이고, 이들은 시간 될 때마다 늘 이렇게 어쩌면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을 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을 하감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이 압제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구해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뒷부분 23절에서 25절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된 노동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자, 모세가 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왕이었던 그 애굽 왕,
이 바로, 우리 왕은 바로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 바로가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때가 이제 모세가 도망을 치고 이제 세월이 점점점 흘러가고 있죠. 40년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를 날이 다가온 것이죠. 이제 극에 달한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들이 이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이 소리. 자, 이 고된 노동은,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고된 노동이었지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된 노동은 하나님의 이 도구였습니다. 뭘 위한 도구였죠? 자유를 갈망하게 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이 고된 노동이 없었다면 그들은 자유를 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몸에 베일 대로 베인 이 어떤 모습 그대로, 이 편안함 그대로 아마 이 애굽 땅에 그냥 머물러 앉아서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된 노동이 있었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탄식이요, 고통의 울부짖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뭐 해달라는 거죠? 자유케 해달라. 출애굽시켜달라. 이 노예 생활에서, 이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은 자유를 갈망하는 촉진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어려움, 이런 일들은 무엇을 위한 촉진제이지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고되고 힘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서 도래하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이 고된 노동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을 잘 기다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촉진제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이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 이들과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고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2장까지는 이 애굽의 억압 그리고 이 심한 노역, 심하게 노동을 하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이들에게 죽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라고 하는 그죠? 이 죽음의 이야기, 억압받는 이야기, 이 노역 이야기, 노예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1장과 2장에서 나왔다면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3장부터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제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종들도 그죠?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잘 분별하여 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등장하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때를 정했죠. 몇 살 때? 자기가 40살에 이 왕자였을 때로 자기는 자기 백성을 구출할 때라고 생각한 거죠. 방법은 자기의 힘으로, 그죠? 힘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구출하려고 이 섣불리 덤볐다가 일을 망치고 말았죠. 그러나 바로 이 모세의 이 실패, 이 모세의 서투름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실패나 하나님의 서투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그를 광야로 부르시고 광야로 불러서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주셔서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은 돌려 보내시려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인간에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생각해야 될 점은 때가 참에 성취되는 메시아의 오심. 자, 오늘 메시아가 등장했죠. 모세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이 구원자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자, 언제 등장을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애굽에서의 생활이 430년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그러니 350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가 탄생을 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80년이 지난 후에 이 메시아를 이제 울부짖고 통곡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때가 참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때가 차야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20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냐 그러는데 때가 차면 옵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부르짖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에는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반드시 성취가 될 텐데 때가 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뱀과 여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장차 이 뱀 사단과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적대 관계가 될 거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사단과 바로 이런 어떤 서로 물리는 밟고 또 승리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시면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맥을 추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에서 730년 전의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자, 드디어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언제부터 예언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하셨던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하셨던 그 바로 메시아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말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고난과 압제의 현장에서 자유를 꿈꾸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유라는 것은 아무 때나 꿈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이 있고 압제가 있을 때 자유를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노역 가운데 있을 때 그 탈출을 꿈꾸고 자유를 꿈꿨던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촉진제가 되지요? 자유를 갈망하는 촉진제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압제가 오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촉진제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 압제가 없어져서 그냥 편안하게 이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압제의 그 순간들, 그 시간들은 바로 자유를 꿈꿔라 라는 의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꿈꾸는 그렇게 선용할 수 있기를, 그 시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된 노동과 같은 환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중요한, 저는 이 부분이 참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는 바른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는 바로 이 요게벳, 이 누구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 이 모세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기억해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모세야, 기억해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모세야, 기억해라. 너는 이 애굽 땅의 신들을 섬기고 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란다. 모세야, 기억해라. 너는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야 할 히브리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비록 왕자의 신분이지만 절대로 이 애굽을 사랑하거나 애굽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 모세야,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언약 백성이란다. 라는 것을 바른 모세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바로 요게벳이 있었던 것처럼, 그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요게벳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성도요,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땅을 보고 살면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상기시켜주는 오늘날의 요게벳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요게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세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애굽의 백성, 지구 땅의 백성이 아님을 얘기하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바로 요게벳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에게 가장 다가온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יברך